결론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결론은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이건 진짜 실질적인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고린도에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우상 신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음식 먹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고린도가 바로 철학이 발달한 헬라 아테네 이제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네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스스로 판단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식탁을 나누는 성만찬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잔과 떡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감은 잘 안 나죠. 그러나 원래 이제 이 성찬식을 할 때 원래 제대로 되려면 이제 빵 하나 한 덩이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떼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죠. 떼서 줬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원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빵은 한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 한 잔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 빵과 피는 그 포도주 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몸에서 살이 찢겨지는 예수님의 한 몸에서 살이 찢겨지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우리가 마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뭐 1년에 뭐 한 2번 정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조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성찬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세례 받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그거 그렇게 한다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면 그가 개인적으로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가 한 지체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 사실은 교회고 그들만 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진짜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을 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죠. 그리고 이제 번제 빼놓고는 뭐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지낸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그 주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먹는 거예요. 거기서 특히 이제 화목제물이 그렇죠. 화목제물이. 그러면 제사하러 온 온 가족이 만약에 온 가족이 제사하러 왔다. 그러면 제사장과 함께 그 온 가족이 거기서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또 가난한 자들 주변에 있는 경내에 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뭘 상징하느냐?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제단에 참여하고 또 그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제단에 참여함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느냐? 그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한 그 제단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동시에 귀신의 그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상 숭배는 우상 신전에 참여해서 거기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거기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상 신전. 그러나 이제 23절부터 이제 11장 1절까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우상 신전이 아니고 어떤 뭐 집에 초청받아 가서 먹거나 또는 뭐 시장에서 이제 뭐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방종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슬로건, 또 고린도의 편만한 슬로건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또 더 자유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자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진짜 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너네한테 유익하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자유야, 자유해. 이게 아니고, 그게 정말 너희가 자유하다고 한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게 이제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그 당시의 실제 생활에서 뭘 얘기하는지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뭐냐? 시장에 이제 파는 어떤 뭐 고기가 됐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뭐 고린도에 다 그랬습니다. 다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물려 나온 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때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이거 뭐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왜?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다스리는 분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거 그거를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집에 뭐 먹자고 이제 음식 초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진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음식 내왔을 때 이거 혹시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딱 차리면서 우상 제물이다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왜 얘기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상 제물이라고 밝힌 거는 자기 양심이 이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귀띔해 준다라는 것이죠. 뭐 옆에 앉아 있는 같이 초대된 사람 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거 이제 우상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굳이 이제 밝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게 뭐 무슨 대수야?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이제 꺼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 먹잖아요,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앞에 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딱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인데 난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거 먹네? 이렇게 속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뭐 우리가 우상 제물 저희 옛날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약간 좀 그러셨는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습관 이제 그런 집안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꼭 이렇게 뭐 탈이 나고 이제 막 이게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안 먹는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고 오늘날은 이제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술은 예수님 믿는 사람 술은 안 먹으면 안 되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술을 먹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목사님이 술을 마시네.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게 내가 제공해 준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안 먹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뭐 이제 뭐 목사가 이제 술을 안 먹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술 맛도 없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에 걸려 넘어지면 사실은 그 기준에 넘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나는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숙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할 믿음이 없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지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그의 그 의심하는 것을 받아줘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자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고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뭐 왜 외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뭐 예를 들면 예배를 안 나왔다. 예를 들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새벽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왜 그걸 판단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책임을 지고 어떤 자리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책임을 맡았고 순장이고 목사고 어떤 중책을 맡았다. 그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왜? 그 사람이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서 믿음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표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받기 싫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내 자유를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 충돌합니까? 그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는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좀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이렇게 쓸 때 공동체가 허물어지느냐 세워지느냐 딱 그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 판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